우리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오늘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미사로 비교형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만 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들의 수고가 담임 목사의 수고와 동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제 인생의 가장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하나 담임 목사가 안 보면 안 되고요. 또 누군가 책임을 맡은 집사님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5년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사라도라고 말할 때 누구의 믿음과 동격이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믿음과 동급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동급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도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설고 낯선 땅에서 장막 생활을 그가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부부가 믿음의 모델로 함께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라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이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동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은요, 그러나의 믿음이었어요. 사라는 외적인 조건, 객관적인 환경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인과관계에 연결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라가 늙었잖아요. 사람들은 벌써 생각해요. 생리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공식을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삼라만상에 다 숨겨두셨어요. 어디에 두셨습니까? 농부가 뭐를 하나 심을 때 이 농부가 나는 하나를 심었으니까 하나를 거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일나무 하나를 심을 때도 그 사람은 하나를 심지만 나는 100을 거둘 것이다, 200을 거둘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1 더하기 1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서 전부 다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단산했어요. 생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객관적으로 못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6장과 18장을 보면요, 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갈 여인은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6장 1절부터 사라가 머리를 쓰는 것이 나와요.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종 하갈을 내 남편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종의 자식은 자기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뭐 믿음 좋다 뭐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남자들 별로 믿음이 안 좋아요. 남자들은 여자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 잘하세요. 하시라니까, 사모님. 남자 믿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시키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물어볼까, 이런 얘기 남자들이 그래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그 장막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손님으로 그냥 대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아파트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텐트 생활이에요. 옆에서 음식하고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이때의 웃음은 무슨 웃음이라 그래요? 예, 정답입니다. 비웃었어요.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웃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남편도, 내 주인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된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꼭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만 보고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를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건너갔던 두 개의 강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그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읽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믿음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해요? 현상을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지는 일도 생기는데, 이거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약속이 의심될 때, 약속이 지연될 때, 증거가 없으니까 기다렸는데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믿음이 심지어는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요, 이 두 가지 강을 건너면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의 강을 건널 때 성도 여러분들 혼자 건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도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너무 힘든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길 여러분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 없어서 비웃고 있는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 부부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포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라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국기로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믿는다 하면서도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주님이 저쪽에서 듣고 계신데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그렇게 섰던 사람이요, 수많은 교회를 핍박할 뿐 아니라 잔멸하는데 그가 뛰어다녔던 그러한 혈기왕성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세워서 함께 믿음의 강을 건너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를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네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도 구출해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는 온전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요,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자리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들을 아마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좀 대여섯 명씩 여러분들이 좀 둘러앉아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망했고 좌절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자들,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사라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집중했고요, 결국 하나님이 잉태하는 믿음을 주셔서 돌이 되었을 때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믿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이 내가 자식 하나 얻었습니다, 행복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천성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라는 그래도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자라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자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야,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뭐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면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좀 전까지 그 벌판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응답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다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먹은 약이 좋았나 보다. 때가 됐으니까 나았나 보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 그때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에 자기 스스로 이것은 육체의 가시인데, 다른 말로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간질병이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병, 안질이라고도 말했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세 번 주께 간절히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 말이 그냥 금요기도에 나와서 1시간 목청껏 주여 주여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어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바울에게 그 질병은 여전히 사탄의 사자와 같이 육체의 가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젠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연약함, 나의 이 질병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라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00년대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점점 올라가면서 부모들이 공장의 현장으로 떠나고 고아들이 넘쳐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 작은 고아원을 만들었고 이 고아원은 나중에 2,000명을 수용하는 그러한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분이 5만 번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은요, 고아의 아버지는 고아원 원장인 내가 아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옹알옹알하는 이 아이들이 부모를 100%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여 명이 되는 고아를 단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에게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러면 24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된 기도도 있죠. 그런데 조지 뮬러가 메모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2개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는 2년 반을 기도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20년을 기도했고, 어떤 기도 제목은 50년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며, 그가 죽을 때까지 친구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을 통해서 그 친구가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았느냐 적었느냐를 헤아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했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존귀히 여길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굴곡이 있었지만 사라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믿음의 굴곡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이 아무개도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6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저는 예배가 정말 존귀히 여길 자를 존귀히 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벌리세요. 찬양의 소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존중히 여길 그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존귀히 만들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